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친히 그 기대하고 사모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의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것도 역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행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그 말씀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쩌면 로마 교회의 모습이고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양쪽이 싸우는 이유입니다. 그 양쪽이 싸우는 이유가 각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안 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야지. 각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생각하는 그것을 위하여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비방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각자가 선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선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러면 더 좋을 텐데, 이러면 정말 주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을 텐데 하는 그 선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주님을 위하여서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다면은 각자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런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와 다른 지체들 앞에서도 비방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작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서로 의견을 부닥치면서 서로를 비방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로마서는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초점이 빗나갔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고 지켜가는 그 일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초점을 잘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은 사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하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로 많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총으로 사격을 할 때 보면은 아무리 잘 조준하고 열심히 쏘는데도 그게 도무지 표적에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0점이 맞지 않을 때, 오늘 우리가 표현한 표현으로 바꾸자면은 그 초점이 맞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총을 쏘아도 적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빗나가서 자기 편을, 같은 편을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초점을 맞추어서 정말로 우리가 싸워나가야 할 부분이 어디인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달려가야지. 그렇지,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서로 비방하면서 싸우는, 먹고 마시는 그런 것들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초점을 맞춰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내야 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17절 뒷부분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다른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한답니다. 우리가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한답니다. 우리 안에 희락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워가야 한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내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먼저는 성령 안에 있는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안에 있는 의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 늦은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늦게 찾아갑니다. 니고데모는 그만큼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만큼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아는 만큼 자신의 죄가 더 잘 보입니다.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애를 써도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시 태어나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그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졌습니다.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이 성령 안의 의, 곧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알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름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어떨 때는 종교적으로 이 정도면은 나는 괜찮지 않은 착각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자격이 없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다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때 하나님의 의에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성령 안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요즘 평안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냥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평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누려야 할 요소입니다. 어떤 굉장한 재벌집에 한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친구들과 야구를 하다가 딱 하고 홈런을 쳤는데 하필이면은 담장을 넘어간 야구공이 그 옆집에 있는 세계 몇 대 없는 그런 명품 자동차를 쾅 하고 찍어가지고 차가 제대로 파였습니다. 큰일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당황하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자동차 정도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아들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들은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는 아버지죠. 하지만은 그 아버지를 가진 이 아들의 평강이 깨지지 않습니다. 옆에 차를 부서뜨린 게 문제일까요? 옆에 집을 무너뜨렸다고 해도 이 아들의 평강은 깨지지 않습니다.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조금 유치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평강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때 그때 오는 평안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변화하는 이런 상황과 세상 가운데서 평안을 잃고 싶지 않아서 더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도 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의 평안, 즉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이 평강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시고 그 백성들을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평강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강의 뿌리는 어디이십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오는 이 평강을 지켜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누리는 희락입니다. 이 희락, 이 기쁨은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참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늘 새로움과 늘 새로운 기쁨을 찾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는 잠시 즐겁다가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은 또 기뻐할 수 있는 다른 상황, 다른 일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 상황과 환경을 완전히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과 핍박 중에 있었던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땠겠습니까? 늘 나가기만 하면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어떤 핍박을 당할지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이 드러날까 늘 그렇게 노심초사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에 환난과 핍박이 늘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랬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세상이 줄 기쁨 자체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고통뿐이었고 슬픔뿐이었습니다. 오직 기뻐할 것은 그들이 주 안에 있다는 사실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럼에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님은 언제 기뻐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귀신을 쫓고 어떤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영적인 승리에 기뻐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할 것은 다른 것이다. 우리의 기뻐할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 곧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 세 가지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사실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평강에서 멈추지 않고 이 땅의 어떤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희락이 있습니다. 결국에 음식과 날에 대한 문제 같은 것들로 그렇게 다투고 싸우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고 했던 그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로써, 즉 우리에게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고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변화되어서 누리는 그 평강과 기쁨을 놓치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까? 그 겉으로 드러나는 조직이나 행사보다도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한 분 한 분으로부터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것,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